구원은 받았지만 인간적인 방식과 방법에 따라 그 책임과 대가에 짓눌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한 경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제 지배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그들이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두렵고 떨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 안에 그들은 화친, 그러나 잘못된 것은 그들이 거짓으로 그 화친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가 되었지만 그 삶을 자기네들 방식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는 기회는 주어졌을지 모르나 그러나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라는 그 저주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대가는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은 그 역사에 보면 포로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역사가들이 말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된 이 거짓 맹세 사건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서의 삶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됐는지를 늘 기억하게 만드는, 안타깝게도 그 저주의 대가를 그들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저주가 없는 걸까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 다친 귀, 다친 눈, 다친 마음의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항상 사라져야 되지만 오늘 우리도 기브온 족속과는 색깔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 죄의 저주, 그 지배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상태와 수준은 여전히 내 욕심, 정욕, 탐심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 어려움을 여전히 겪죠. 문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제 원흉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한 나,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 기브온 족속과는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기브온 족속의 그 욕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욕심의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브온 족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대가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저주가 피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저주로 내버려 두기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뉘앙스가 있죠.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뉘앙스가 오늘 기본 족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학자들은 이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옛 생활 방식과 또한 그 우상 문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주고 물들게 할까 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안정된 환경 안에 그들을 좀 격리시켜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그 가운데서 필요한 일을 해결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를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공간적 그 격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에서의 섬김을 통한 은혜의 뉘앙스가, 회복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풍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주 사건이 저주로만 끝나지 않았던 기사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그것이 화가 나서 그 세겜이 정말로 디나를 사랑해서 디나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한 가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표시한 할례를 악용해서 그 세겜족을 처참하게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겜족을 죽였던 디나의 오빠들이 누구였냐면 레위와 시므온이었죠. 그래서 그 레위와 시므온이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죠.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도로 삶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도로 삶을 마쳤는데, 창세기 49장 5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치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그들이 땅을 차지할 때 나뉘어지게 되며, 그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 중에서, 즉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제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즉 땅의 유산이 그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의 이 참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는 각 지파에게 다 흩어지게 되고, 시므온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 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특히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든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저주대로
각 지파에게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짐의 저주의 자리가 다시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생겨나게 되죠. 그때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제약에 소위 말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즉 희생 제물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를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함께 하였고, 레위 지파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그분의 의를 지켜내며 또한 백성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칼을 뻗들고 자기 동족,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참사를 막아내는 저주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모세는 그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레위에게 임했던 저주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저주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레위 지파의 저주는 유효했으나 그 저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진 곳에서 그 지파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저주 위에 축복의 은혜가 다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사사기 1장에 보면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이제 갈렙의 지파 유다가 제일 먼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죠.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남은 잔당들을 몰아내고 지경이 분배된 그 땅으로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서 공교롭게도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가 갈 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너희 땅을 도와줄게. 이거 데리고 갑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할 만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시므온 지파 형제니까 그 데리고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땅이 분배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남쪽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가장 남쪽의 땅에 항상 지파의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동그랗게 얼마나 땅을 어디서 차지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므온 지파의 그 경계는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주가 저주로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의 축복도 레위 지파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될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취소되고 사라지고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주는 저주대로
유효했으나 저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저주의 그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는 이제 그 사사기 3분의 2쯤 지나면 그것이 이제 한 주제가 되어 나머지 3분의 1을 전개시키는데 그 3분의 1의 전개 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 사건의 발단이 레위 지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서로가 결의해서 계획해서 자기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유다 지파에서 한 떠돌이 레위 자손 하나가 방황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방황했을까요? 자기 지파 경계를 넘어서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 땅을 자기가 지켜내고 심지어 종살이하고 땅을 잃을 수 있으나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기에 방황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전을 지켜냈던 레위 지파들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방황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렀는데 미가의 집에서 마침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있는 중에 레위 자손이라 하니까 야, 잘됐다.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섭니다. 월급 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제사 기능을 감당하는데 길 지나가던 땅 잃고 땅 찾아 헤매던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그 집에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운 걸 보고 그놈을 또 훔쳐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놈이나 표현해서 죄송한데. 아니 단 지파에는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 길 지나가던 사람을 고용해가 제사장으로 세운 건도 참 어처구니 없는데 단 지파가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그 제사장을 탈취해서 갑니다. 미가가 난리를 치니까 단 지파가 떼거지로 무리로 째려보면서 어떡할 건데? 그리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자신들이 주신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하지 못해서 저 북쪽 라이스라는 지경까지 올라가서 지경 바깥에 전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칼로 쳐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상징적으로 축복을 명하실 때 단 지파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레위 지파 자손이 첩을 얻어가지고 데리고 살다가 첩이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달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라는 그 동네에 잠시 유숙하는데 기브아 불량배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 첩을 내어줬더니 그 첩이 죽게 되죠. 근데 이 레위 이 첩의 이 정부가 자기 집에 가서 죽은 그 첩을 토막을 내가지고 흩어진 지파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 그 바람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참 웃기죠. 외부의 세력이 침공했을 때는 다 도망가고 숨고 피하다가 싸울 만한 싸움이 생기니까 그게 자기네들끼리 혈과 육에 갇혀 서로 죽고 죽이는 건 줄 모르고 벌떡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곳곳에 영들을 대적하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벌벌벌 떨다가 교회 안에 누구 한 사람 잘못이라도 하면 죽일 듯이 덤벼들어가지고 말로 죽여버리고 관계로 죽여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벌떡같이 일어나가지고 사건 정황을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 여부를 묻지도 않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또 싸워요.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600명만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가 싹 죽어버린. 전쟁에 남은 용사, 남자 용사 600명만 남겨놓고 죽어버려요. 그렇게 자기네끼리 또 베냐민 지파에게 아무도 그 사람을 보내어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게 또 맹세하는 바람에 또 맹세도 지켜야 되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여러분 잘 듣고 계셔서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또 싸울 때 맹세를 한 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를 해가지고 다 올랐는데 보니까 길르앗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르앗이 너희들이 저주를 피하려면 베냐민 지파에게 그 실로에서 춤을 출 때, 죄송합니다. 그 사건에 제가 배를 순서를 바꾸고 했는데, 그 길르앗 지파의 여자들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여자가 모자라니까 실로에서 축제를 벌일 때 너가 와서 여자를 훔쳐서 가라. 우리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너희들한테 주지는 못하겠고, 너가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헛된 맹세에 헛된 발목이 붙잡혀서 헛된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때도 그 레위 자손이 그 문제에 발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다 보니 교회를 위해, 예배 환경을 위해 구별되었던 레위 자손들, 목회자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영적인 수준을 더 낮추는 안타까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레위 자손이 그 저주를 받은 자리에서 분명히 축복도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저주가 항상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야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이렇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가치를 계속 실현해내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죄의 저주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근데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벗고자 함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고자 한다.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은 벗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문제, 죄의 지배, 죄의 저주를 해결하고 오라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 일단 그 죄의 문제가 예수 보혈로 가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더 이뻐지게 되는 거죠. 내 속 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보혈이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옷 입게 되는 순간 나의 신분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제 저주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은혜를 덧 입고 자야 됩니다.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저주는 유효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죄의 저주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게 만들고 마땅히 들려져야 될 예수님 음성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따라가야 될 주님의 길, 그것보다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의 저주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부터 깨닫게 하시고 찔러 어떻게 하신다고요? 쪼갠다고. 찔러 쪼개서 확 드러내가지고 그 추악함, 더러움, 거짓, 온갖 제 유혹들, 미혹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 십자가 사랑이 가장 소중함을 알게 되며 그 사랑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따르는 유일한 능력임을 알게 하여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죄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자리 더욱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를 살리려고 찔러 쪼개주려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올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으로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묵상했냐면 나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마음. 나는 분명히 아픈데 어디 아픈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지 않는 이상 아픈데 어딘지 왜 아픈지 아십니까? 지금도 몸이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세포 하나 괜찮을까요? 이미 증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말고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찔러 쪼개어주시되 정말 그 제 심각성을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성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물론 어떤 잘못된 표현이나 격한 표현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우리를 찔러. 물론 저로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의 본질적인 가치가 전달되어야 되니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모든 성도가 누구든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예배에 되다 보니 말씀의 그런 정도는 이 새벽에 나누는 것과는 달라야 되죠. 그래도 이 새벽만큼은 우리 좀 찔러 쪼개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려냅니다. 말씀만이 나를 고칩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제 저주 아래에서
보지도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갇혀 삽니다. 땅만 보면 삽니다. 예수 재림의 날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제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생명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